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5절과 야고보서 1장 27절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과 야고보서 1장 27절 두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덕분에 교회가 아주 깨끗하게 되었고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또 지하 주차장에 탁구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탁구 선교회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중세교회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를 서로마 제국 멸망의 시기 때부터 보고 있는데 476년 로마 군대를 이끌었던 야만족 군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황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는 로마인 정통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라 왕으로 스스로 이제 왕으로 부르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로마 제국 쇠망사를 저술했던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인 혈통의 마지막 황제의 죽음을 하고 이 기점을 세워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때를 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중세 시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로마 황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이 야만족 출신, 게르만족 출신의 이 왕들은 로마의 문화나 로마 법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들을 흡수하여서 따랐습니다. 또 서로마 제국이 멸망되고 여러 이 야만족들이 각자 자기들의 이제 세력들을 형성하였는데 그러나 교회는 또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부터 야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야만족들이 로마로 넘어오고 나서 정착한 이후로부터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 로마가 훈족에게 침입을 당하고 야만족들에게 포위당해서 함락당하고 약탈당하는 위기에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로마의 정치가 무너지고 행정이 무너지고 군대가 약해지면서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을 때에 시민들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고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감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로마 황제는 궁 속에 숨어 있는데 이 로마 감독이 목회자가 훈족 왕에게 찾아가고 이 야만족 족장을 찾아가서 외교적인 담판을 내서 피해 없이 생명의 지장 없이 돌아가기도 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앞장섰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부터 로마의 감독이 교황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전부터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목회자들에게 파파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이 파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호칭으로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에게 불렀는데 점차 로마의 이 감독이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 호칭이 로마의 감독에게만
붙여지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감독의 영향력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야만족이 프랑크족이었는데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방대한 영토를 점령을 하고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만족의 침입이 계속되니까 이 로마 감독이 프랑크 이 왕국의 왕이 아주 대단히 믿음이 좋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지금 로마를 위협하고 있는 야만족들을 당신이 좀 쫓아내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의 위협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 이슬람의 위협을 당신이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로마 감독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샤를마뉴 왕이 자신의 이 막강한 군대를 이용해서 로마를 위협하는 야만족들을 몰아내고 또 이슬람의 이 침입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독이 큰 공을 세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왕을 로마 황제로 추대를 하게 돼요.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고대 로마 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왕관을 씌워줍니다. 이 로마 감독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왕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로마의 감독이, 다시 말하면 교황이 마치 왕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감독이 정치적인 세속 권력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직자이며 교회 지도자이며 목회자들을 지도하는 로마의 감독이 이 세속 권력을 갖게 되면서 중세 시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가문들이 이 교황의 그 자리를 탐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쓰면서 차지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유력한 가문에서는 교황을 암살하고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이나 조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려 15살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이 교황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황제가 죽으면서 나라가 분열되고 또 왕들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계속되는 이민족들의 침입 또 이슬람의 침입이 심해지자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였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영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주들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들이 자기 땅을 영주들에게 바치고 그 보상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힘이 약한 영주들은 더 큰 세력, 더 힘이 센 영주들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어요. 그래서 왕은 힘이 작아지고 영주들의 힘이 커지는 이 시대를 봉건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왕이 영주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민족이 침입을 받고 있는데 각 영주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돈도 보내주고 군사들도 보내주십시오. 이 영주들이 거절하면은 군대를 이제 이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봉건사회가 된 이 중세 시대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 시대가 교회사 쪽으로 볼 때는 암흑의 시대라고 교회 역사가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감독이 즉 교황이 세속 권력을 갖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이 중세 시대의 모습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에 땅을 주기도 하였고 수도원에 땅을 주기도 하고 또 세금을 면세를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교회에 수도원에 돈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 물질을 다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익에 밝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돈에 밝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돈이 많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차지하여서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나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 있는 영주들은 자기의 영토 안에 있는 교회와 수도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성직자들을 죽이고 그 자리에 또 자기의 친인척들을 앉히기도 하고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수입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횡령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물질이 사용돼야 되는데 말이죠. 교회가 이런 세속 권력을 갖게 되면서 또는 이 결탁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이용하여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중세시대에 중세 유럽 사회를 뒤흔든 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흑사병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 그 시대에 유행을 하였습니다. 쥐에 서식하는 이 벼룩을 통해서 패스트균이 전파되었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이 전염이 됐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었고 굉장히 빠르게 전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열과 또 두통과 구토가 생겨서 무려 5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 흑사병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되는데, 무려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질병이었겠습니까? 역사가들은 최소한 2,500만 명 또는 최대 6천만 명의 유럽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랬으니 이 흑사병을 경험하면서 당시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려움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혐오와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병을 전파한다고, 길거리에 사는 거지들이, 불황아들이, 집시들이 흑사병의 전파자로 지목되어서 살해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도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코로나19 우리 3년을 경험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 중세시대에도 일어났더라고요. 이 중세시대 역사에 대한 책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에 살던 유럽 사람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시골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항구에 이 배가 들어오면은 40일 동안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건강한 것이 입증이 되면은 40일 지나서 뱃사람들이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약 3년 정도를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였는데, 코로나19가 중국의 그 우한이라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부터. 그래서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그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와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두웠던 이 중세시대에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운동들이 교회 안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서 제도적으로는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독신제도가 이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흑사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이 교회가 아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가 빠졌던 그 혐오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의 전파자가 아니라고 무자비한 폭력을 금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흑사병이 종식되고 나서 유럽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당할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또 도와주고 봉사해 주었던 것에 감동하여서 사람들이 흑사병이 끝나고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흑사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죽음 앞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고자 교회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사병을 경험하면서 중세 유럽 사람들이 인간의 그 존재의 유한함을 깨닫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희망을 찾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서 찾아가면서 그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에 늦게 이렇게 TV에서 속보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피랍된 항공기에 격추가 되어서 충돌을 해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게 되는 장면을 제가 실시간으로 뉴스로 보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게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시신을 찾지 못하고 실종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대요.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복구하는 데에 봉사하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통하고 애도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이 귀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이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저도 참 잊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 감리교회 연회가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에 감리교회가 정말 많아요. 안산이 4개 지방인가 5개 지방이 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감리교회 많은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 세월호에 희생을 많이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들도 있고,
그때 당시 많은 학생들이 그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산에 딱 가면은 참 그때의 일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안산으로 부임을 해 갔는데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가 이렇게 나이 또래가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어느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싹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근데 왜 그 나이 또래 청년들이 없냐고, 왜 이렇게 그 또래가 별로 없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바로 그 세월호 때문에 다 이렇게 희생당한 그 학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혀 그걸 모르고 다른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미안하고 무안했다고, 너무 미안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대부분의 감리교회가 세월호 때마다 그 학생들을 추모하고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참 이렇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우리가 기억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정치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 역시 그들을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 중세 시대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자 했던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0대 때 그는 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 하면은 기사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하면은 경찰이 되고 싶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멋진 유니폼을 입고 제복을 입고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중세 시대 때의 남자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은 기사가 꿈인 거예요. 말을 타고 멋진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전쟁의 영웅이 되는 기사가 꿈이었는데 이 프란치스코도 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다가 이 프란치스코가 포로로 붙잡혀서 1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 옥살이 하면서 크게 이 중병을 얻게 되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생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그가 다짐을 하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얼굴의 형체가 문드러지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길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거리끼는 마음, 불편한 마음을 내가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말에서 내려서 그에게 가진 돈을 다 주었대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 나병 환자를 안아주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그전까지 불편한 마음, 꺼리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를 안았을 때에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다시 말을 타고 돌아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방금 전 만났던 나병 환자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셨구나. 예수님께서 프란치스코에게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것이 바로 프란치스코의 소명이 되었어요. 내가 일평생 나병 환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때부터 그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가 또 언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부서진 내 교회를 고쳐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 중세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프란치스코는 그것이 고지고대로 들여서 부서진 교회를 수리하라는 뜻으로 알고
아버지 포목상하는 가게에 가서 그 원단들을 다 그냥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다 교회 헌금해서 건물을 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의 그 재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아버지가 박탈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지위와 모든 상속권을 박탈당했지만 오히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려고 그가 평생을 살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그들의 삶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부패한 교회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데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암울했던 중세 교회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했습니까? 저는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1년 반 만에 백신을 개발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렇게 맞았지만 코로나 걸렸잖아요. 저 2번이나 걸렸습니다. 극복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이가 돼서 코로나가 감기 증세 정도로 약해지고 치명률이 낮아진 거지 우리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참 인간이 유한한 존재구나. 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너무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 불안함과 염려가 있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생길지 아무도 모르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급격한 기후변화로 4월 달에 30도의 더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두려움과 또 불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왜 안 무섭습니까? 그 걸려도 금방 나아지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웠던 이유가 뭡니까?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가지고 오는 죽음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세 시대에 어두웠던 교회를 밝혔던 프란치스코처럼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